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매주 한 장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매주일마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일부터 각오와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할지 노멘 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노멘 하시겠습니까? 더 큰 소리로 하셔야죠. 아멘, 아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아멘이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 아멘 하시고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 붙들고, 물론 쉬운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 어려운 말씀 막 붙들고 씨름했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한 주간 영적인 힘과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표 올해 리바이벌,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와가지고 애들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믿음 생활 잘하라고 올해. 우리 교회도 부흥의 한 해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흥하는 한 해가 됩시다. 부흥하는. 어쨌든 부흥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설교 들었는데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하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렇게 예레미야서가 시작됩니다. 아나돗이 이 사람의 고향이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힐기야.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무 참 귀한 이름이죠.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가 다 땅 분배를 받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13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땅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이게 레위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힐기야, 레위 지파의 이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아마 힐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확실한 고백 위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예레미야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가 망하고 전쟁이 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또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두 집이 있어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다 화려하고 보기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비바람이 칠 때, 광풍이 몰려올 때,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머쓰나미가 몰려오고 정말 엄청난 태풍이 몰아쳐도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반, 영적인 기초가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올 한 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되었을까? 오늘 보면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formed you, I knew you, I set you apart, I appointed you 그랬어요. I set you apart라고 하는 말은 구별해 놓았다는 말이잖아요. 구별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영어 번역에 보니까 I consecrate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이 consecrate라는 말은 신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에게도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그랬습니다. He who made you, who formed you, and who will help you.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어머니 태에서부터 지어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아니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와 함께 생활한 가족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 내 어린 시절과 내 모든 삶의 모습을 조금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알고 있다 그래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건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아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내야 되잖아요. 또 힘들지만 어렵지만 올 한 해 시작했으니 또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2026년도의 모든 삶을, 여러 아픔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힘듦도 있을 것인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교회 나오시면 왜 위로받나요? 목사 때문에 위로받나요?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위로받나요? 사람 봐서 위로받나요? 아니에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잘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안다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속속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 몰라줘도, 사람 내 맘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교회 오면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5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2700년 전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죠. 2700년 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적어도 BC 582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우연히 옛날에 어쩌다 보니, 좋은 시대도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전쟁이 나고 유대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 다 회파돼서 예루살렘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기원전 650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라고 일부러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 있으면 사실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몽고베리 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2026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 여러분의 인생을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나는 왜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구약에 태어났으면 아브라함도 보고 모세도 보고 좋을 텐데 왜 나는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나?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나도 예수님 가서 보고 저 이스라엘 땅 가가지고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만날 수 있었을 텐데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마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좀 만나고 나도 그 종교 개혁에 힘썼을 텐데 왜 나는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나는 왜 2026년도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셔서 오늘 이 2026년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성별하심이 있었습니다. consecrate, 이건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신성한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를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태어난 거 그냥 태어난 거 아니야.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야. 이미 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하고 계획하고 세웠다. 그랬더니 저 같으면 아멘 했을 텐데, 아니 아멘 하실 거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땡큐 갓 그래야죠. 6절에 예레미야의 대답이 좀 이상해요. 슬프대요. 슬프답니다. 여호와의 보소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한. 아니 저렇게 말해놓고 말할 줄도 못한대요. 이게 5절, 6절, 7절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저기서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7절로 넘어가면 퍼펙해요. 퍼펙합니다. 사실 저는 6절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많이 기도했어요. 이 말씀이 풀려야 1장의 말씀이 풀리고 1장의 말씀이 풀려야 이제 예레미야 전체 52장의 말씀이 이제 하나씩 다 풀려지게 될 것이고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이 풀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가 풀려야 돼요. 이게 고리가 풀려야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했을까? 왜 예레미야가 왜 슬프다고? 아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왜 슬프다고 했을까? 왜 나는 아이라고 나는 알지 말하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모세와 이사야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광야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근데 모세도 출애굽기 4장 10절에 가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 말만 잘하는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대요. 그래서 말을 못하겠대요. 바로한테 가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답니다. 무슨 핑계인지 도대체.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아니 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자기의 신을 보고 예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모세의 모습이 또 이상해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더해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하게 됐다고. 망하게 됐다고.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 이사야, 모세 사람들 구약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아이 하나님 저 잘 못하는데요. 아니 나 상투적으로 아이 그거 힘든 일이니까 저 안 할래요. 그런 건 더더군다나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셋 다 똑같아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앞에 있습니다. 근데 고개를 들고 예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나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가 좀 힘이 있어서 내가 이것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내가 이것도 잘 할 수 있게. 여러분,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저는 저 고백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목사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사람 만나기 위해 교회 오신 거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레미야의, 모세의, 이사야의 고백이 느껴져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팩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느꼈던 그 마음, 이 마음이에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부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야 된다. 명령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하고 심플합니다. 누구에게 보내면 가야 돼요. 전하라고 하신 말씀 전해야 합니다. 핑계나 이유와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아까 여러분들 설교 시작하면서 아멘 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52장의 말씀을 매주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했는데,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와 핑계가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셔도 할 수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 이런데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현대 사람들이 이걸 다 싫어하고 이거 별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대가 AI 시대고 지금 이 시대와 흐름에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제가 이걸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유스나 청년들 잘 들어요. 그런 거 다 무시하라는 말. 세상 AI 시대에 나는 무슨 아날로그로 살아가라는 말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 나누고 성경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삶을 여러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 단순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잡해요. 세상은 때때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몰아치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인생입니다. That's it. That's it. 그 외에는 없어요. 분명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The Weeping Prophet.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울었으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울었으면 도대체.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먹은 마음처럼 똑같았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자기 뜻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레미야서 없죠. 우리가 나눌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6년도를 우리가 지금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다 잡으셔야 돼요.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할지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올 한 해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설령 내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의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오늘 첫 주일에, 신년 첫 주일에 모였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거부하고 욕하고 반감을 가질 거라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막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백성들도 왕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얼마나 큰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Do not be afraid. I am with you. I will rescue you. 여러분, rescue라고 하는 말은 구조하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위협이 있어요. 적들의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하는 가운데 rescue,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협과 공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I will rescue you,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 번역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지, 그렇게 우리가 한국말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번역에 보면 declares the Lord, declares the Lord. 여러분, declare라고 하는 말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조해 줄 거다.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Declare the law. Declare the law.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Declare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Declare the law. Declare the law. 꼭 기억하세요. 이제 2026년도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안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뭘 위해 사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붙들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이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